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 죄 스스로 씻어라. 이사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아멘. 이제 오늘까지 이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산상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이 씻으며라고 한 단어가 이게 라하츠인데 이 단어가 씻다 혹은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제가 이거 올려놨나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예요? 네, 거기 나오죠 뜻이. 씻다, 목욕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몇 감다. 뭐 누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봐요. 네. 근데 문법을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에도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깨끗게 씻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씻으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니까 너희가 씻는 것이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씻는 것이지 내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아요. 그 헬라어, 이 히브리어 라하츠가 어떤 뜻이냐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오게 이렇게 다 작업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비누도 갖다 놓고 바가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때밀이도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안 씻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을 도구나 모양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은. 뭐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네, 다 준비해 줬어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에겐 죄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다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목욕탕을 깨끗이 씻을.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거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얘기를. 기존에 듣던 죄의 사함이나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깨끗이 씻은 사람을 하나님도 영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다음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절대로라고 우리나라 말을 변했는데 아니에요. 영원이란 단어예요. 이게 영원히 못 씻깁니다. 여러분 발이 뭐예요? 발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발등상 설명하면서 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된 성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예,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발은 성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발은 진리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건데
발을 발등상 위에 놓는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버린 성도는 그 발등상 가치가 없는 거죠. 발을 올려놓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발등상인데 성전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발인 성도를 씻긴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요. 그러면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로스인데, 메로스란 단어에다가 앞에 부정어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메로스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로스란 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를 붙였으니까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너는 나의 부분이 못 돼. 부분이라는 말이 메로스인데 언제 이 단어를 배웠어요? 하마르티아 할 때. 그죠? 죄라는 단어 할 때. 그때 죄라는 단어가 이 메로스에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반쪽, 내가 그분의 반쪽, 부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딱 그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어떻게 해요? 그게 이렇게 요거의 부분으로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려면 그림도 잘 그려야 되나? 자, 요런 의미예요. 요 부분이 요거랑 딱 들어맞는 거. 그게 뭐냐면 메로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왔는데 네가 나의 부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짝, 내가 하나님의 짝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서 따로 있어. 그거를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나갔다. 딱 만나야 되는데 이 딱 빗나가 버린 거죠. 그걸 죄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메로스가 거기서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한테 결혼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거를 뭐 하라는 걸 쓰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만 말해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좋지 아니하니 이랬는데 이게 선하지 않다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가 안 되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가 안 되면 나에 대해서 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홀로 있다고. 그게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럼 너도 내 반쪽, 나도 네 반쪽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메로스란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그분은 내가 진리를 모르면 그럼 그분은 내게 대하여 부분이 아니죠. 내가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분리되어 있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부분이 안 된 것이고 분리되어진 것인데 그런 나눠진 내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가 안 됐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진리가 아니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진, 분리되어진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분리되어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린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진리 몰라도 얼마든지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믿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네?
진리 몰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데 지금 내가 진리가 아닌데 이분은 하나님은 진리예요. 만약에 반쪽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가 아닌데 이분은 어떻게 알아? 하나로 도킹이 안 됐는데요. 하나여야 알지 이게.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만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몰라도 즉 모르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맞죠? 아니 진리 몰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얼마든지 다 믿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까?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했습니까? 찬양을 안 했습니까? 밤새 철야 기도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어요? 신방을 안 다녔습니까?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아닌 단절된 개념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단절된 내가 그 상태에서 믿어버리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예?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가 안 됐어요. 진리를 내가 몰라. 근데 그냥 믿어. 막 열심히 다 해요. 그걸 뭐냐면 그 우상이라고 그래요. 거짓 하나님이라고 그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것이 뭔지 몰라요. 그분의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쪽에서 내 쪽에서 그분을 믿을 때는 뭐 가지고 믿어요? 내 것 가지고 믿는다고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거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메로스가 그런 뜻이에요. 나도 반쪽, 그분도 반쪽. 나도 부분, 그분도 부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부분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상태가 뭐예요? 부분이 되지 않는 거? 죄라니까요, 그거. 부분이 아닌 상태. 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이란 말은 네가 나인지 내가 너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이게 딱 붙어봐요. 이놈이 이놈인지 알 수가 없지. 붙어버리면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런 말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뭐냐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연합.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야만 그게 된다고요. 딱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렇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아니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만들자.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계속 이거 그림 그려놓고 얘기하는데 이거 답을. 그래서 그것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발을 씻는 거란 말이죠. 하나가 되자는 것이 발을 씻는 의미라고요. 지금. 예? 이해하시겠어요? 응. 앞에 치우. 앉아. 응. 제 거니까 옆에 치우고. 네. 앉으시면. 하나가 되자는 것이 발을 씻는 의미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가 이제 밝혀져요. 발을 씻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 어쨌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씻는 모양이겠죠. 모양이죠, 지금요, 그죠? 겉의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양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 지금 그 모양을 왜 줘요? 모양으로 뭘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 주셨죠? 자, 성전 주셨는데 성전이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 왜 주셨어요? 이거 섬기라고? 아니죠. 뭐 하라고? 요 안에 요걸 준 의미, 그 뜻을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그걸로 하늘의 것을 알으라고 줬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주님이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 지금 뭐냐면 쇼라고, 쇼. 제가 이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전부 지금 주님도 보이는 모양으로 왔고, 육체로. 그리고 들리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발을 씻는 것도. 자, 그것으로, 그러면 그 모양으로 안의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겉의 것으로 안의 것을 알아야 되죠. 겉의 것이 없으면 안의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겉의 것이라는 거, 보이는 게 없으면 안의 것을 도저히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내 짝이 못 돼. 그렇게 말씀하시자 주여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게 비유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제자들이 일단 깨끗하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당시 제자들은 깨끗한가요? 아니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발을 씻는 자체가, 이제 발을 씻는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그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자,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왜 저기 없어요? 주보가 없어. 주보 좀 갖다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2절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해? 이해하니? 그러잖아요, 지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발을 씻기신 행위를 너희가 그 의미를 지금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에서 그 안의 뜻을 깨닫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 이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겉으로 보여준 그거를 교회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양이라고요. 그 안에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저도 세족성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련회만 가면 세족식하고. 의미를 알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면 뭐 한다? 반복한다. 14절을 보시면 주와 선생이 되어야 발을 씻긴다고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니까 발을 씻기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와 선생. 주님은 뭐예요? 여기 주라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휘리오스 혹 퀴리오스. 그 주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뭘 가졌어요? 진리잖아요. 그분이. 진리를 가졌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가진, 그 진리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죠. 그 진리가. 그러면 그 생명을, 진리를 알고 가진 그분이 발을 씻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지지 않고서는 발을 못 씻겨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많다는 거는 율법이죠? 누가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면 교회는 많은 걸 가르친다고 막. 율법 선생들이, 보세요. 율법 선생들이 많은 조항들, 교훈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은 많다. 아비가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선생은 뭐 하냐면 그 율법 조항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많다고요. 레위기를 보세요.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런 거 많은 걸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마. 예. 아비가 돼야지. 아비가 뭐예요? 아부. 예? 히브리어로 아부. 아부.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히브리어 사전 첫 번째 글자예요, 이게. 첫 번째 단어인데. 하나님, 성전. 성전 하나님. 그게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를 파괴시키고 내 안에 들어와. 그죠? 그 진리로 성전을 세우죠. 그럼 그게 아버지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지.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어머니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럼 뭘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걸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율법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뭘 줘요? 많이 줘요? 하나를 주지. 진리 하나를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된다는 거지. 아버지를 줘. 그러면 모든 것이 그 하나를 말하고 있음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또 다 그 하나다. 복음을 전한답시고 많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자기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 둘의 상태로 있으면서 막 줘. 그냥 이걸 복음이랍시고. 지금 전도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한답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막 율법을 많은 거를 막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막 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예. 말에 책임을 못 지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말은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발을 씻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자, 15절 끝에 본을 보였다라고 해요. 이 단어가 휘포데이크누미인데 아래 것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아래 것은 겉에 모양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아래 것인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 보여줬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이 발을 씻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 뜻이 담겨 있다는 거고 그 겉의 모양으로 안의 것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양적인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 예수께서 겸손하게 섬겼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건 겉의 모양만 본 거라고요. 그게 율법만 본 거란 말입니다. 안의 것을 전혀 못 본 거예요.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위의 뜻을 아래 것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왜냐하면 주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들이 가진 겉모양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죠? 그거 다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나 관습을 통해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의미를 모르고 계속 지키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석과 설 이런 걸 지키잖아요. 다.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율법이 그들의 관습이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당연히 그냥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에서 열심히 행하라는 것을 그저 습관대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는 습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유대에서는 발을 씻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영접의 습관이에요. 그들에게는. 자, 누가복음 7장 44절 읽어보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주님이 어느 집에 갔더니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씻는 정결 의식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영접이라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한다는 뜻으로 발 씻을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려면, 즉 우리를 영접하시려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나는 당신을 환영해요. 당신을 우리가 영접해요. 라는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을 안 줬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그 집에 갔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려면 우리를 영접하시려면 자신의 반쪽을 받아들이려면 씻는 의식을 해야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당신의 반쪽으로 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으시는 것은 부분인, 반쪽인 나를 영접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발을 씻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근데 온몸도 다 씻어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데,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발을 왜 씻어주냐고.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게 영접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데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영접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제 영접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영접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의 1장이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원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시간상 제가 다 풀어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접한다고 말하면 영접이 됩니까? 그러면 구원이 내게 달렸네요. 내 능력이네 그러면. 영접은 주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반쪽이 나를 깨끗이 씻어서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하냐면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몸이 다 깨끗해.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발을 씻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거부하면 안 돼요. 발을 씻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영접을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다 지금 무릎 꿇고 씻을 준비도 다 하고 있어. 모든 걸 조건, 수건도 두르고 계시고 물도 떠다 놓고 다 했어요. 그럼 누가 씻어야 돼? 베드로가 씻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거절하면 영원히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고요. 주님이 너는 온몸이 깨끗해.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이제 네가 깨끗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언약의 기둥에 가서 달려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도 안으로 오시죠. 그게 뭐예요? 영접이라고요. 그게. 내가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그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죄가 없어집니다. 다시 보세요.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죠? 스스로 깨끗이 씻어라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깨끗이 하라 그러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왜 스스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왜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깨끗게 될 수 있는 내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깨끗게 하다, 이 자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죄하게 하다, 죄 없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하게 해, 죄 없이 해. 이걸 너희가 해.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 맞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죠. 성경이 뭐래요? 네가 스스로 무죄하게 해. 네가 스스로 죄 없이 만들어.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네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 맞아요? 동의하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4절을 보면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어느 것이 더 절실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죠. 우리 성경에 쉽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절실해, 어느 게 더 중요해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원어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병 낫는 게 중요해? 죄 해결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의 그 죄를 해결하면 지금이라도 이 육체가 죽은들 어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인자가 죄를 사한다고 하죠? 그럼 성경에서 분명히 인자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스스로 죄를 씻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맞받아쳐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복음서에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마음에 생각한 악이 무슨 내용인지가 없었어요. 그죠? 방금 그 전에 읽은 건.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악한 생각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교회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한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질책한 바리새인이에요. 마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절실하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 있게 이사야가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알아서 해. 알아서 죄를 사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사할 힘이 없단 말이죠. 나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뭘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만. 모른다고요, 제발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아는 게 뭔지를 모르면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지만 잘 몰라. 그러면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 모르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알아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세계 교회가 다 믿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걸 믿을까요?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읽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안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읽어본 본문일 거 아니에요. 여러 번도 더 되겠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데 분명히 이걸 읽었는데 그게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오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 마음이 겉의 것에 묶여 있으면, 율법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부 겉의 것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씻고 스스로 죄를 해결하라.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안 하면, 그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가 요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소개할 뿐이라고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질 않으면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전부 그렇게 믿고 있고, 내 안에 든 것도 그런 율법이고, 그렇죠? 겉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의 양심이 생각하는 그 죄,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관,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관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해낸 죄관, 뭐 사기, 질투, 미움, 뭐 살인, 뭐 온갖 거 그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죄. 그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전부 거기 걸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예? 계속 앞에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밀어붙여요. 계속.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그거에서 계속 죄 졌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은매 기주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용서가 되면 저도 편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걸 매달리자고 하면 되니까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부인하자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는 거야, 도대체가. 끝도 없지.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걸로 끌고 가면 되지. 양심과 도덕에 걸리는 죄 이야기하고 슬퍼하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그걸 은혜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태초 이래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죄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만든 죄관이란 말이죠. 그런 죄가 있었던 적은 태초 이래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안 하니까.
왜 자꾸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원래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사람의 개념으로 말해버리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죄가 돼버린 거죠. 죄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죄는. 자, 처음에 누가 죄를 죄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이 죄라는 말이 등장하죠, 성경에. 누가 그 죄를 말한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했죠. 성경은 다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준 말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말이. 그 하나님적 개념의 죄는 뭔가요? 죄만큼 행복하고 기가 막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죄관이라는 걸로 하나님도 세상도 자기도 정죄한단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범죄나 죄악의 개념으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죄를 용서해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말을 성경이 당당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용서할 문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뭘 줬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알으라고. 율법 줬죠? 율법.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알아먹어서 성전 지었죠? 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죠? 네, 율법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성전이 죄예요. 그쵸? 성전이 죄예요. 그러면 성전이 죄면은 이 성전으로 뭘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진리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죄를 통해서 죄는 성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는 죄가 장성하여 그런 말 아니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 그건 한국 번역이고 그런 개념 아니라고 했죠. 네, 죄가 완성하면 따나토스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그 하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죄는 그거라니까. 죄는 나쁘고 멀리하고 이 더럽고 나쁜 이거가 아니고 교회는 온통 그러잖아요. 죄를 그렇게 멀리해야 된다고. 멀리하면 준 게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알으라고 준 게 보이는 거, 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죄는 좋은 거지. 그 하늘의 진리를 알으라고 유일한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렇게 많이 악이라고도 하고 슬픔이라고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하고 요걸 생명이라고도 해요. 왜? 왜요? 왜 생명이죠? 이걸로 요 성전으로 그 하늘의 진리를 알아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생명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죄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름답고 기가 막힌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죄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시기살인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왜요? 이걸 다 줬어요.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율법을.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그걸 알아야죠. 전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 가서 씻어야죠. 이게 목욕탕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가서 씻어야 돼, 내가.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여기서 씻어야죠.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죄는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둥, 심판을 시키겠다는 둥, 멸망시키겠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가 올려놨는데 깨끗게 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죄라는 단어가? 깨끗게 하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깨끗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버린 그걸 믿지 말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관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알고 나면 진짜 좋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성경 공부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죄, 하나님이 주신 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신 그 진짜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말이 뭔지를 알아버리면 죄가 싹 사라져버려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자, 구약에 나오는 죄 얘기예요. 그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서로 논쟁이나 의논을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 변론하자라는 단어, 이 약하흐는 바로잡다, 올바르게 바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 바로잡자 이런 말이에요. 뭐요? 죄의 정체가 뭔지, 죄의 내용, 죄가 본래 내가 어떤 의미로 너에게 죄를 줬는지 그거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 이상하게 갚버렸으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양을 잡어, 양을 찔러 죽이고 그걸 피를 흘리면은 그게 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말씀, 이용 1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그 양을 끌고 와갖고 제사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다고 돼? 이렇게. 니네 지금 성전에 무통만 넘어다니잖아. 그게 뭐야 도대체가. 뜻과 의미를 알아야지. 너희 죄가 지금 주홍 같다고 하죠. 내 죄는 진짜 빨개. 이런 거예요? 성막은 당시 성막이잖아요. 성전이. 성막은 겉에서 보면 빨갛게 보여요. 성막의 지붕을 덮은 뭡니까? 가죽을 빨갛게 물을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죄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빨간 죄. 여기 붉게라고 했잖아요. 붉게. 죄가 주홍 같다. 이게 주홍이 붉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붉다라는 말이 뭐냐면 쏴니라는 단어인데 진홍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염색을 시켜놨다고. 왜 빨갛게 그걸. 그 붉게 물든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뜻을 모르면, 야, 그 뜻을 모르면 그 붉게 물든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 죄잖아. 그 붉은빛 성전, 그 죄잖아, 너희. 이걸로, 이 죄로 그 하늘의 것으로 완성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 붉게 물든 성전을 가서 섬기고 있어, 니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네? 빨갛네? 바로 그 상태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죄의 의미를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의도로 알면 죄가 없어지고 그 빨갛게 물들인 성전을 섬길 필요가 없어지죠,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럼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 주셨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왜요? 깨끗게 하려고. 예? 정결케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죄는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죄라는 하타라는 단어 써 있잖아요. 깨끗함, 정결함 이런 뜻이 있다고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사전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다.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줘요? 애초에 안 주시면 되지. 예,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깨끗게 하려고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졸지에 죄가 나쁘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죄가 나쁘면 죄를 나쁘다고 만약에 말하면 그걸 주신 하나님도 악해져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도 깨끗게 하죠.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문둥병, 한센병이죠. 성경에 아직까지 이런 말을 쓰는데 바꿔야 될 거예요. 한센병은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병이에요. 자, 지금도 한센병 환자가 있죠? 그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게 비유로 쓴다고요? 자, 죄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겉의 모양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보여줬지만 안의 것을 말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가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2절을 보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당신의 뜻.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의 뜻대로, 그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뜻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원해. 내 뜻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깨끗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뜻이니까. 이 당신의 뜻이라면 해서 뜻이라는 단어가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걸. 어떤 주님의 이 뜻이 있는데 그 어떤 뜻을 선택한 뜻이 있어. 주님이 결정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낫게 하는 거, 즉 깨끗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인데 깨끗이 하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원하는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 쪽에서의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잘 보시면 다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누구 뜻이라고 생각하죠? 전부? 죄를 해결하는 거 누구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해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는 지금 깨끗함을 받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 쪽에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쪽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네?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이 무엇에 근거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에 근거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신 있게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내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방식,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걸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 식으로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 원하다는 말이 선택하다, 결정하다는 뜻이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선택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한 방식, 그걸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선택한 어떤 방법, 그거를 알았다면 주님께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와요. 와서 그분에게 구하지 않아요.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그분의 것으로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즉 율법을 하늘의 것인 진리로 알면 죄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죄니까. 이거를 하늘에 있는 진리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를 비틀어 놨다 그랬잖아요. 땅의 것으로 보이게. 이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의 의미가. 그쵸? 예, 이렇게 비틀어서 놓은 거를 다시 역으로 비틀어서 그 하늘의 뜻을 아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져 버려. 뭐니까? 이 율법도 뭐가 됐어요? 이제 하늘의 진리로 보여. 보이죠? 하나씩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가 된 거예요? 이 율법도 진리가 된 거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해결할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방식을 다 줬고, 다 펼쳐놨으니까, 땅에다가 성전, 그죠? 죄, 요 율법을 다 펼쳐놨으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모르겠죠? 그럼 평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할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곳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갑자기 구제가 나와요, 또 여기?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드셨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잖아. 대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 주님은 대놓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 된다, 목사가?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지금요? 주님은 겉에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요. 뭐라고? 야, 너네 잔과 대접엔 겉은 깨끗하지 너희 속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데요. 아,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에게 친절한 거 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세상 교회들 다 망쳐놨어. 목사가 무슨 종교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초도 없어요. 물론 저는 평소에 친절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하지 마시라고요. 진리를 알려줘야지 그게 진짜 목사지. 예? 성질이 좀 괴떡 같아도 진리를 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목사가 나이스하고 여러분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구원받아요? 참 엉뚱하고 희한한 거, 겉에 것만 전부 그냥 그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잔과 대접이라는 뭐예요? 요거는 성전의 기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겉을 열심히 깨끗이 닦고, 기명이 뭐예요? 그릇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근데 열심히 충성 봉사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닦았다고, 그걸. 성경에서 그릇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릇이 우리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귀한 그릇도 있고 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전 기명의 겉만 열심히 닦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그럼 여기서 너희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 내 속을 말하는 거죠. 예.
성전에 있는 등잔이나 떡상, 분향단 전부 그릇이에요. 잘 보세요. 등잔이 있는데 등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등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위에 등잔대가 이렇게 놓인단 말이에요. 요게 분리가 돼요. 등잔 여기 그죠? 요게 이게 등잔 대겠지. 요게 대고 위에가 등잔인데 요게 위에 7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분리가 되는데 요 안에 뭘 채워요? 기름 채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심지가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 요게 그릇이죠 지금요. 그릇.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김영. 떡상.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떡을 올려요. 몇 개 올려요? 진설병이라는 거 올리죠. 12개. 예, 12개 올려요. 진설이라는 게 뭐예요? 디스플레이 했다는 거예요. 진설. 그죠? 디스플레이하는 떡을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그 12개야. 12개를 놨어, 이렇게. 왜 12개예요? 12 아들. 아들이 뭐예요? 그 하나의 아들, 베냐민을, 완성의 아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른편의 아들. 예? 오른편이 뭐니까? 진리니까. 그 진리를 보여주는 떡이에요. 떡은 뭔데? 떡은 양식이니까. 그 양식. 예. 오른편의 아들 진리가 양식이지 뭐요, 그게 근데 뭐냐? 근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끝에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끝에를 요렇게 뭐랄까 우리 상도 옛날 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끝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릇이라고. 그릇. 예. 떡상도 그렇고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릇, 다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기름이 들어있고 떡이 들어있고 분향단에도 분향단에도 뭐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향기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걸 꼭 성경이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저주의 피냄새고 그리스도는 향기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 그걸 담은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다. 분향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진리가 나타내는 건 진리,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면 그게 향기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뭐냐면 바리새인이 여기서 바리새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손을 씻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겉밖에 깨끗이 할 줄밖에 몰라. 겉이 뭐예요? 겉에 보이는 거 율법이죠. 지금 여기 나타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의미로 알면 되는데, 그죠? 의미로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는 닦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열심히 닦고 이거 윤이 반짝반짝 나게 옛날에 우리 녹그릇 닦듯이 윤이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게 열심히 닦고 그러면 그들에게 너는 열심히 손을 씻는데 왜 씻으라고? 성경에 씻으란 말 많이 나오니까요. 정결 예식이잖아. 율법. 뭐 7번을 씻어라.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너는 겉밖에 깨끗이 할 줄 몰라. 겉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모양, 모형. 나타난 것이 겉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네 안은 탐욕과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율법에 매진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신 것이 아니냐. 밖이 뭐라고요? 율법, 보이는 거. 그러면 안은 뭐예요? 진리. 그러면 밖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안에 있는 진리도 만드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겉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것, 안의 것을, 안을 겉의 것으로 묘사하고 알려주셨죠. 이거 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보여줬지만 그 안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의 것. 그걸 묘사했어요. 겉으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목적이 뭐예요? 안이 목적이죠. 속이 목적이에요. 겉으로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겉을 밖을 만드신 목적은 안 때문이라고.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신 거잖아. 너 지금 손 씻는다고 정결의식 하는데 그건 밖의 것이야. 물론 밖의 것은 하나님이 줬지. 그런데 밖의 것을 준 것은 안의 것 때문에 준 것이잖아.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밖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 때문에 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하실래요? 그래서 41절이 나오잖아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가 아니라 여기 엘레모 쉰의 긍휼이래요. 긍휼. 엘레모 쉰에가 붙으니까 어디에 긍휼이에요? 안에 긍휼. 쉰에가 붙으면 디카이오 쉰에. 그죠? 그거는 안의 의. 엘레모 쉰에는 안의 긍휼. 내 안에 진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긍휼, 내 안에 진리가 됐어. 내 진리를 받았어. 이제 그 산상수훈을 자세히 하면 이게 다 나올 건데 내 안에 진리가 된 것을 안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의 긍휼이 됐다고. 누굴 구제하란 말이 아니라고. 이걸 번역한 사람이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긍휼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이에요. 안의 긍휼이 뭐라고요? 진리를 안의 것으로 갖는 거. 그러니까 겉의 것을 지금 보세요. 이게 다 겉의 것이죠. 겉의 것은 다 안을 알으라고 준 건데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을 알아버렸어. 성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왜? 이게 부정이고 더러움이라며요. 그렇게 줬다고. 하늘이 깨끗하고 정한 것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밑에 있는 거, 보이는 성전 율법은 부정한 거, 더러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더러워.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이 부정으로 정을 알면 이것도 정해지는 거죠. 똑같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 깨끗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겉만 깨끗이 닦았는데 이 기명들을 요걸로 그 안의 의미를 알아버렸어. 그럼 안의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겉의 것만 보던 부정이 없어져 버렸지. 왜요? 겉의 것으로 안을 알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겉이든 안이든 전부 다 그냥 유무상통이에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러면 깨끗해 더러워? 그러면 겉만 깨끗이 해. 그걸 죄라고 하죠. 이걸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탐욕 욕심? 욕심이라는 단어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싶은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했어요. 탐욕. 왜요? 겉만 깨끗이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 겉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탐욕 욕심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냥 이걸 섬기고 싶은 마음. 예? 그러니까 안의 것을 모르니까 그게 탐욕 욕심이죠. 그러면 아무리 율법적 신앙을 해도 더러움의 연속 악순환이에요. 이걸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진리를 두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진리가 되면 거친 율법도 깨끗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안이 깨끗하면 밖도 깨끗한 거야.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율법은 그걸 왜 준 거니까. 율법은 그 안의 것을 알으라고 준 거니까 그 안의 진리를 가져서 내 안에 그걸 채우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성취예요. 이걸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래의 개념으로 정의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것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으로 볼 때 나의 것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나의 것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 방법이에요. 예, 내가 원하느냐는 말이 그거라고요. 요걸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걸. 나의 것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죄관이 그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밤새 기도한다고 한들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것으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원리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 즉 겉의 것으로 안의 것이 되라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진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왜냐하면 나의 죄관은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죄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줬어. 죄를 해결하여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모든 것을 다 줬어. 그걸 너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그분의 방법이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깨끗게 되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언약의 기둥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가 되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즉 겉의 것인 율법으로 안의 것인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나인지 그리스도 그분인지 모르겠는 그 하나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만든, 인간이 정의한 죄에 억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죄의 정체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명백히 알아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시고 밖을 만드시니가 안을 목적으로 하신 것임을 깨달아서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겉을 통해서 안이 깨끗해지니까 다 깨끗해지는, 그렇게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